말씀 봉독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어머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이어서 훈독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는 물론이요 세계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바로 알고 축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나는 소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대륙의 책임자들이 사생 결단하여 총진군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시끌 안녕하십니까?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다음 달 8월 9일 전 세계 정상들과 종단 대표자들을 신통일 한국 안착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온라인 100만 전진대회를 정성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도 참 어머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성일 예배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을 날려 곳곳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성가 18장에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길을 날려 곳곳이 말씀과 사랑을 알려서 결국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바로 사탄과 마지막 판가리 싸움에서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께서 미래 지도자인 천일국 국립대학 미래 지도자 특별 집회 때 하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지금의 때에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녁 뉴스를 보거나 아침 신문을 보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경제, 정치 또는 외환, 국방, 외교, 종교 모든 것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불확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어떤 포스를 취해야 되는가? 미래가 분명하다면 내가 갈 방향과 내가 갈 힘이 정확해질 텐데 미래가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힘을 줘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늘 부모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은 분명하며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책임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성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마음의 다짐은 명확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올바로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께서는 지난 6월 1일 7개월의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 주시면서 2027년 이 7년의 노정을 앞당기는 섭리를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영계에 대한, 영성에 대한, 그리고 참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아시는 어머님께서 지금의 이 시대는 7개월이 정말로 중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지도자들에게 지금 모든 가정연합의 최고 지도자들은 사생 결단하여 총진군하고 있다. 그 내용은 어머님과 하나 되어져서 부모님이 바라시는 참 부모님을 인류가 알고 세계 3분의 1이라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늘이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7개월 기간 무엇이 총진군하는 자세인가, 어떻게 하면 총진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식구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용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는 하늘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진군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나팔로서 소리를 내야 되고 혀로서 올바른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팔로서 어떻게 하면 소리를 올바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늘의 혀로 어떻게 이 세상에 올바른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대학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학생이 되어져서 국어 과목을 공부하나 싶어서 수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필수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황송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을 강제로 사라고 해서 저는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송문 교수님께서 장문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에게는 아주 강하고 강력한 인상이 하나 남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명확하게 쓰라, 그리고 짧게 써라, 그리고 군더더기 없게 묘사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3대 원칙을 주셨습니다. 아마 신학생들에게 장문법을 주신 그 이유는 아마도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문법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원칙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거나 설교문을 쓰거나 가장 기본되어지는 원칙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는 사실 짧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길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보면 결론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의 설교를 집중해서 20분만 집중하시면 교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식구님들께서 목사님의 생각을 들으러 오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더 당황스러운 것은 생각되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표현은 사실 겸손하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단에서의 말씀을 줘야 될 목자의 메시지의 정확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분명한 것입니다.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십계명을 지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팔 소리라고 비교했습니다. 전쟁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나팔이라는 것은 전진할 때 전진해야 되고 후퇴할 때 후퇴해야 되는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7개월 기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서전을 무기로 하여 하늘이 예비한 의인을 찾으라. 자서전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는 의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서에서 나팔로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용기를 가지라고 어머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입안에서 웅얼웅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우물쭈물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기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나의 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이 분명한 나팔로서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혀로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유럽의 교회가 쇠퇴했을까요? 왜 많은 기독교회가 쇠퇴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의 공동체가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은 그 이유가 사회의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정서가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늘 부모님에 대한, 참 부모님에 대한, 원리 진리에 대한, 영계 협조에 대한, 축복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언제 사회가 종교를 환영할 때가 있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늘 사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때에도 분명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조직은 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한 그 조직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메시지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 나아갈 때, 즉 우리의 교회가 말씀과 영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철야 정성, 그리고 지난주 자서전을 활동하신 식구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구역의 한 권사님께서 자서전을 들고 방문할 통장집을 찾아가는데 그 통장집의 길을 물어보는 어느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길을 물어보니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달할 물건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전달하려고 합니까? 평화의 어머니라는 자서전을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길을 가르쳐준 분이 58년 전
협회의 전도부장을 하셨던 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말씀 자서전을 전하면서 그 잊혀졌던 그분의 마음속에 연락처를 받고, 다음에 어머님의 전진대회가 있을 때 그 전화번호로 온라인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찾아 나아가는 의인인 것이죠. 어머님께서 자서전을 통해 의인을 찾으라 분명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했을 때의 결과는 하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야 시간 지난 강동교회 심원기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회개를 가졌습니다. 나 스스로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머님의 자서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립고, 어머님 자서전을 다 읽고 나니 그토록 사무치도록 어머님이 사랑스럽고 그립고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서 통곡이 벌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 자서전이야말로 내가 받은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무기구나. 내가 그 어떤 이야기로, 어떤 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머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이 감동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가정에 말 못할 우환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서전을 통해서 자녀들과 그 말씀을 공유하다 보니 집안에 어려웠던 말 못할 사정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이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77권을 다 전하고 나니 다시 77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77권을 구매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지구자님께서 1000권을 하세요 라고 하니 그분이 아주 하고 화답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가짜였다면 아주라고 말씀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분이 그 감동으로 1000권을 했다면 어머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너가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역사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축복을 권유는 받았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뜻길을 출발하는 것은 그 동기가 하늘에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들어설 때도 누가 저보고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부탁을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마르고 닳도록 부탁을 해도 저는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실로 하늘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소개는 받았지만 그 축복을 부탁을 해서 축복받은 분이 계십니까? 저희는 원리를 통해서 또는 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한스러웠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축복만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슬픔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그 동기가 결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택된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부모님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뜻기를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통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참 부모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뜻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3분의 1이라도 나를 알아야 된다. 참 부모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일을 실행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함께함을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뜻길을 출발하면서 부모님이 지시하지 않고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하늘의 역사임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부모님의 명인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영계에 갔을 때 자랑할 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앞에 증거할 것이 없느니라.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증거하였음즉 너희가 그 증거받음으로 영원한 세계의 보물의 창고를 채워나간다고 하늘은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자서전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하늘이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분을 하늘이 예비하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처럼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7개월의 기간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하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가 이 뜻길을 가는,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동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동력을 얻으려고 해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사람에게 격려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책임지시는 것도 하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이 7개월 기간 정말 마지막 사탄과의 판가리 싸움에 나선 영적 전쟁의 구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개월 기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태도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진정 사랑의 염원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심정의 인연으로 맺어진 참 형제들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으로 인연되어졌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자 하는 효심의 마음으로 심정의 인연으로 한 형제가 된 축복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심정의 인연이 된 공동체임을 이 7개월 기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늘이 예배한 의인을 찾아 나갈 때 뜨겁게 하늘 부모님이 사랑해 주신 그 염원을 기억해야 하며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유인 것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의인을 찾았다면 내가 찾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그 염원을 함께 했던 것처럼 왜 저 사람에게만 하늘이 역사하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 축복 가정을 정말 염려하고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축복 가정들도 참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참 부모님을 축복 가정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부모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지지함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 부모님의 축복 가정 공동체는 서로가 지지하고 성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하늘 부모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정치력에, 경제력에, 외교력에, 군사력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요, 자본의 능력이요, 강대국가의 동맹입니다. 그것이 냉혹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인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저는 그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돌려드려야지만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이 그 영광을 함께 하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만 의지하고 그 실적을 하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는 상호 연대의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8월 9일 참 어머님께서는 100만 온라인 전진대회를 통해 신통일 한국을 전 세계 정상과 수상, 종단장들이 지지할 수 있는 신통일 한국, 즉 남과 북이 통일되어져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선언을 명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대회에 정말로 정성으로 그 대회를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모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로 출발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가 18장 성취하라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진리 중에 새 진리를, 잠에 취한 삼천리 강도에 경동을려 골고루 퍼치세, 사탄과 마지막 한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책임져 20세기 유대 백성들의 농락받는 예수 대신 대세,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사랑 중에 새 사랑을, 공포
예찬 세상 종족에 길을 알려 곳곳이 알리세. 사탄과 마지막 한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견디어 삼신을 편안히 쉬고 자동적인 역사로 이루세.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저에게 명하신 그 자리는 하늘이 그토록 소원하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아들, 딸의 자리임을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니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이 주신 그 놀라운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확연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살아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인지하시고 또한 찾으시고 선택하신 아들, 딸들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오니 사랑의 하늘 부모님,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이 온통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 7개월의 기간 하늘의 나팔수가 될 것이며 하늘 부모님의 불을 전하는 혀로서 말씀을 전하며 참 부모님의 생애를 대신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전신 갑주를 입은 신종적 메시아로서의 삶을 실천할 것을 맹세하게 싸우니 그 맹세하고 계례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제 저희들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어머님의 그 말씀에 하나 되어져서 놀라운 종족권을 복귀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늘 앞에 봉헌 올리겠사옵니다. 하오니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것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편의 증거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사랑의 하늘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아들, 딸들 한 주간 한 달을 진실로 성실하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올려드린 예물과 헌물이 있사옵니다. 각 가정의 사정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과 하늘의 사정을 먼저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또한 성물을 정성껏 올렸사오니 그 정성에 하늘이 크게 성원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안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자리에 앉으시고 각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